하셨습니까? 어제는 비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내려서 저희는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또 경기 일부 지역은 비가 와서 또 침수를 당했다고 그래요. 원인은 낙엽이 하수구를 막아서 그렇더라. 이렇게 소식이 전해 왔는데 참 이럴 때는 좋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맡기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한 해의 결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 맡기세요. 그렇죠? 후회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을 또한 힘차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시다. 네. 같은 것 같아도 조금만 따져보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승리하는 삶, 승리를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성공하는 그런 성공을 원하시는가요? 승리와 성공 같아 보이지만 사실 곰곰이 따져보고 계산해보면 다른 점이 참 많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요. 그렇죠? 뭐 메달을 줄 때도 있고, 성경은 이를 뭐 면류관, 상급 또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사회에서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보상은 뭐예요? 돈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곧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2주 전에 전기차 하면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창업주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회사를 인수했어요. 트위터라고 하는 여러분 그 SNS 문자 보내는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얼마를 줬는가 보니까 63조를 줬어요. 63억이 아니라 63조를 줬어요. 대한민국 2022년도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조예요. 600조. 근데 회사를 63조를 줬으니 약 우리나라 정부의 10분의 1 예산을 주고 그 기업을 인수했다는 거죠. 그만큼 기업이 되게 가치가 있나 봐요. 그런데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이 사람이 무엇을 단행했는가 하면 여러분 소식 들었을 거예요. 해고, 정리해고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 문자로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내일 출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경영진들이 자기 회사를 팔 때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유 없이 해고를 할 때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러한 조항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막 다 해고해놓고 보니까 어머 이걸 발견한 나가야 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는데도 자기는 퇴직금도 받고 위로금도 받고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됐다. 뭐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럽죠? 퇴직금도 받고 위로금도 받고 뭐 그 임원진들은 수십억의 위로금을 받게 되었다.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성공과 승리 이 가운데 성공이 좋구나. 그래 성공했다. 이 말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성공에는 항상 물질적인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한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 이 말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승리합시다 그러면 아멘 뭐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아멘 뭐 이렇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더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아멘 하지 마세요. 목회자의 성공은 저 이미 성공했어요. 여러분 만나서 성공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유학하고 한국 올 때, 캐나다에서 한국 올 때는 비행기를 무려 11시간을 탑니다. 예. 그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11시간을 이러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이. 더구나 그 중간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쪽도 여자 손님, 이쪽도 여자 손님이라서 화장실도 못 가고 제가 11시간 동안 그냥 잠자는 척하고 이러다가 한국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후배는 저한테 얘기하는데, 형 나는 항상 비즈니스석에 타고 와 그래요. 그 침대같이 좋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중간에 라면도 비행기 안에서 끓여 먹는다? 막 자랑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일찌감치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고 벌써 회사에서 사장님 얘기를 듣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성공한 사람은 어디서 만나느냐? 공항 가보면 압니다. 우리는 줄 서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쫄래쫄래 바로 들어가고 바로 비즈니스석에 타는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죠. 어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성공이 좋구나, 그래 돈이 좋지, 나도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그래 성공이 좋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보다는 승리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나를 돈 많이 버는 그런 성공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공이 아닌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자예요, 승리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겨서 승리하였고, 결국 그 승리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어때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라, 성공자의 길을 걸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하고 장차 하늘에서 면류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도 주신 직분 사명 감사하며 열심히 뛰어가라고, 달려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성공자였나요? 아니죠. 그들은 승리자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때로는 죄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맞서 승리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주신 직분 감당하며 승리하였어요. 순교하였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추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이제 또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을 준비합니다.
그러한 풍성한 수입을 통하여 우리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은 사람들이 잠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고 그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자의 삶을 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자연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은 무엇으로 가능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으며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맞는데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이 질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멈칫거리며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부족하구나. 조금 더 있으면 좋은데, 조금 더 가지면 좋을 텐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다 바쁘다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아프다 아프다 말해요. 그래서 그냥 죽겠다 죽겠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었어요. 어디가 아파서 또 어디가 어때서 죽겠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는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부족한 날도 많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심정인데 아니 성경은 부족함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은 그럴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주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승리는 1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등을 하기 위하여 승리하여 그 면류관을 상급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좌절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세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빠지기 쉬운 신앙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자기의 인생이 확 핀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기독교 신앙이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구역장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길 예정이라고 그래요. 큰일이죠. 구역장이 그러면 안 되는데. 신방을 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정말 시험에 들었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 설계사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보험을 들어줬대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또 보험을 많이 들어줌으로 인하여 내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옮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도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면, 교회 출석하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물질의 도움도 받고 부자가 되고 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물질의 축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옮기고 나를 도움 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더 강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에 빠질까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축복 대부분이 여러분 보시면 물질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그런 물질의 복을 내가 받을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 물질을 받기에 합당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뒷전이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옮기고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권도 삽니다. 주식하고 투기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한때는 교회 건축하기 위하여 그 자본금을 모으기 위하여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목사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서 모두가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평탄한 길로 가고 빠르고 좋은 길로 가고 쉬운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거닐 때도 있겠으나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설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에 이러한 음침하고 사망의 골짜기가 더 많이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죠. 그 골짜기로 들어설 때 진정한 승리자는 금방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금방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좌절하게 되죠. 가지고 있던 물질이 사라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옴짝달짝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지팡이로, 그 구부러진 부분으로 나를 걸어서 끌어내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막대기도 있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무기,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하여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를 앓고 물질의 문제를 앓고 자녀와 가정의 문제, 수도 없는 문제가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을 수 있겠으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든든한 후원자, 동행자,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복도 세상이 원하는 소원과 꿈도 다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결산이 또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성공을 꿈꾸며 살아오셨습니까? 성공의 문턱을 넘으셨는가요? 우리는 성공한 인생보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닮아야 하고 내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예와 권력, 물질의 소유함으로 성공의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죽음도 이겨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치욕과 멸시까지 이기시고 부활의 주, 재림의 주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승리자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분 닮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거기에 약속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이 11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